우리 네팔 CC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리더십들입니다. 우리 너브라제라고 우리 네팔 대표님이시고요. 네. 옆에는 따라스님이시고요. 네팔 전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르준이시고요. 네, 국제본부에서 남아시아 국제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되게 인터내셔널한 우리 간사님이시고요. 시블라즈 네, 학생 책임하고 있는 간사입니다. 처음으로 두 분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지난 토요일에 왔거든요. 이제 내일 출국하게 됩니다. 네, 저희 인사 항상 가르쳐 드리는데 너머스테라고 인사를 하죠. 네팔 사람들은 너머스테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머스테, 너머시테 이렇게 해주세요. 너머시테. 답변은 나 멋있대. 네, 예. 근데 원래 그 너머스테라는 그 말에는 내 안에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요. 힌두 신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담겼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이머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이머시. 좀 합장이 좀 그렇긴 하지만 문화니까요. 자이머시. 네, 자이머시는 예수님이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고 계시죠? 승리하고 계시죠? 네, 9월 8일에 네팔에서 젠지라고 하는 젊은 18세에서 35세까지 젊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온 세계에 방영이 됐죠. 여러분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젊은 아이들이 첫날 월요일날 모여가지고 갑자기 정부가 SNS를 막았어요.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뭐예요? 우리 아들도 핸드폰 뺐으면 엄마 때리죠. 안 그래요? 한국 아이들은 착해서 안 그러죠. 엄마를 때립니다. 아빠를 때립니다. 이게 이 젊은 아이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정부의 경찰서, 정부 뭐였죠? 그 국회의사당, 법원, 경찰서 다 들어가고 때려 부셨습니다. 다 불태웠습니다. 2015년 지진이 났을 때는 황색 흙 먼지가 벽돌 먼지가 카트만두에 계속 피어올랐는데 이번에는 검은색 연기가 네팔 전역을 카트만두뿐만 아니라 전역을 불태웠습니다. 이 디스코드라고 하는 그 수단이 있나 봐요. 뭐 통신 수단이 있나 봐요. 그것을 다 연락해 가지고 다 언제 어디서 모여라. 그리고 타겟을 정했나 봐요. 자기들끼리. 이번에 타겟 어느 경찰서 누구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집까지 다 들어가서 불태웠어요. 한 집에 가봤더니 그 방 세 곳에 달러, 위안화, 한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온 돈이 가득 차 있었대요. 분노할 만하죠. 그래서 뉴스에 막 그 내무부 장관이 그 강가에서 주민들의 돌과 팔매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유례가 없는 그 젊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여가지고 정부를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수상들, 장관들 다 물러나고 지금은 수실까르키라고 하시는 전 대법원장이 좀 유명하나 봐요. 부패 척결로. 그래서 그분이 수상이 돼가지고 내년 3월 5일에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3월 5일에 선거를 하면 힌두 정권이나 왕정을 다시 옹립하고자 하는 세력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너무 작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네팔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죠.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팔도 산 꼭대기 가도 이 겨울철에는 이렇게 집에 난방이 안 돼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딱 밖에 나와가지고 등을 햇빛에다 딱 대고 딱 핸드폰 하나 가지고 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우리보다 더 좋아해요. 틱톡 하느라고 막
어디든지 가면 막 틱톡 춤추고 노래하는 거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네팔 정부가 지금 제일 그 경제를 이렇게 살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의 노동자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송금한 돈이 네팔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 차지하는 비율이 관광,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와보시면 정말 이렇게 스위스 요즘 가는데 스위스 게임도 안 됩니다.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인데 이 관광을 먹고 사는데 집에 한 사람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에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뭐 월급, 교사들 월급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받아가지고 카트만두에서는 방 한 칸, 방 두 칸도 얻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돼요? 그 돈으로 공무원 25만 원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못 사니까 부패를 저지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저를 수상으로 세워주면 이 공무원 월급을 한 10배로 올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좀 부패가 사라지죠. 왜냐하면 지금 월급으로는 자기들 집 사서 이렇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도 10만 명 정도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이 주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네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얼마나 돈 벌려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막 없는 잔업까지 막 시켜주면 너무 좋은데 잔업이 없어가지고 좀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돈을 못 번다고 하는데, 막 밤새껏 일해가지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화첩, 난 메신저 이거 다 틀어놓고 아예 1시간씩 우리는 딱 하고 끊잖아요. 이분들은 1시간씩 그 켜놓고 다. 이번에도 우리 네 분 그냥 이게 핸드폰을 항상 갖고 있고, 뭐 어디 간다, 막 우리 아침마다 딸들 일어나면 막 그 비디오 콜 해가지고 봐라,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왔어, 어디 가고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못 하겠어요. 그리고 관광 산업으로 다 예약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막아놓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런 혁명이 일어났는데 2000년 전에도 이런 혁명이 일어났어요. 예수 혁명이 일어났죠. 예수라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온 아시아 나라로 국경에서 국경으로 대륙을 넘어가서 유럽에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그 복음이 빨리 그렇게 퍼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무슨 일 났다 그러면 긴급 뉴스 해가지고 딱 자막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무슨 홍콩에서 불났다, 저도 들었는데 불났다고. 근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어떻게 그 마을과 마을을 지나고 나라와 나라를 지나고 대륙을 지나서 온 세계 가운데 퍼졌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가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었는지. 지금의 사회는 미디어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미디어가 없었어요. 도로에 차도 없었고, 도로도 없었죠. 전화도, 교통도, 통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과 사람을 지나 강과 바다와 물을 지나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 들어봤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너 들어봤어? 저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에 그 귀부인들 있잖아. 헬라인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변했대. 이러한 소문이 이어져서 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PPT도 준비를 하긴 했네요. 한번 PPT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들어보신, 저는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던 말인데, 이 바이럴 마케팅은 바이러스처럼 퍼지듯이 홍보성 정보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는 그런 마케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들으면 그 화장품 있잖아, 소문이 났죠. 요즘 한국 화장품 그 올리브영 우리도 갔다 왔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못 사고 왔는데, 네, 막 소문이 났어요. 또 좋대, 뭐에 좋대.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퍼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000년대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상품이 탁월한 뭔가를, 사람들의 매력을 끌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의 사건이 그 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헬라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즉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이죠. 1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거. 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향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어떤 건가 방문하자니. 네. 여기서 며칠 후라는 말에 이 말씀은 15장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종교로만 알고 있고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한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그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보세요. 지금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율법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막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의가 잘 마무리됐어요. 꼭 그렇게까지는 몇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것만 하지 않으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는 이 말에 너무 쇼킹이 됐어요. 우리는 선교사들은 오면 그 3년 하면 저희는 2개월 안식월도 주고 6년 끝나면 1년 안식월도 주는데 이 바울이 안식월을 안 쉬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2개월을 서야 되는데 2개월 후에가 아니라 며칠 후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 사람들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각성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서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요.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하여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고 국으로. 왜 싸웠어요? 마가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인데 1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나 힘들어요. 나는 왠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바울 성격이 아시잖아요.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중간에 이 포기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못 데리고 간다 해가지고 둘 사이에 뭐가 됐다고요? 싸움. 우리 교회도 싸움 있나요? 싸우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뭐가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그냥 싸움이 아니라 심한 싸움이 있었대요. 갈라질 만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지 이해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마음이 상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괴로웠을 거예요. 그죠? 괴롭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원래 계획대로 잘 돼야 되는데 계획대로 안 돼요. 우리의 일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자기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다시 뚜벅뚜벅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죠.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선교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진짜 교회 다니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믿는 거에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생각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가다가 아시아의 지역에 막 원래 갔던 지역에서 막 성도들의 변화를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그 지역에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보려고 막 발악을 하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거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최초로 복음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건 아주 역사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그 계획 가운데 바울이 세웠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냥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 하나님, 그건 힌두 3억 3천의 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가다 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거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큰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을 가다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거기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랬어요. 열심히 가르쳤죠. 그러자 거기 안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회심하게 되었어요. 막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그 강도들 이렇게 깡패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바울이 내가 밤에 도망치듯 나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디모데를 다시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와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단어가 여기 다 나오네요.
믿음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었고 그들이 사랑 가운데 수고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 당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성장했는가를 이 디모데 이 데살로니가 전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여기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복음이 말씀을 믿음의 소문이 네,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고 그리고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받은 사람에 의해서 다시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 당시에 아무런 미디어가 없었을 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달되고 수용되고 또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복음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르렀습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의 네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이에요. 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진짜 괴로울 때가 있죠. 그 말을 안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복음은 그 힘 있는 말, 특별히 이 말에 복음이 담겨 있으면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말. 근데 이 말 자체로만은 어때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무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말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에 경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여기서 막 훈련 1박 일주일 훈련해도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절이죠? 5절 말씀의 후반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응? 데살로니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울을 얘기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누가 알아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이 알아요.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5절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또 11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제가 체크를 몇 군데 해놨는데 계속해서 너희가 알잖아.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것이 옆에 사람들도 알아주면 좋겠더라고요. 그죠? 우리 목사님 참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격려가 된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응? 격려해주면 해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능력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잘한다고 좀 해주세요.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수고 많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말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나 이렇게 살아라고 보여주려고 막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냥 살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까
당신이 전하는 그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저도 생각해 봐요. 저도 네팔 사람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거 생각이 나는데, 네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아주 한국에 뭐 큰 은행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장학금도 줘라, 뭐도 해달라, 교회도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확인하러 왔어요. 진짜 제가 은행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은행은 없구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이렇게 네팔로 전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실 거예요. 확인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저 집사님 보니까 나 정말 예수 믿고 싶어. 나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 밑에 정도는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바울과 몇 사람의 무리밖에 없었지만 우리 교회는 더 많잖아요.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 보이려고 할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잘하시면 돼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하나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고삐 힘동이라는 사람인데요. 키가 너무 작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엄청 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 푸투알이라고 하는 곳에서 카트만두 오토바이 타고 오면 10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막 10대 나이에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예수 믿은 그 히말라야 계곡은 모든 마을들이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자랐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곳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방문했더니 교회는 200명도 안 들어가, 이보다 훨씬 작죠. 2칸 정도 되는데 200~300명이 모인대요. 교회를 이번에 새로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막 풀었어요. 막 헐었어요. 좀 달아낸대요.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이, 그 자기 집이라고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다가 담에다가 함석을 달아내놓고 방 2개를 내놨어요. 근데 거기서 살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놀랐고,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 그 목사님이 너무 허술한 데서 살아서 제가 많이 놀랐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화장실을 가봤는데 화장실이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화장실 너무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타일 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뭐 가난하게 사는 것이 큰 미덕처럼 여겨지는 그런, 또 우리가 아마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저희 집 오시면 놀라실 거예요. 저희 집은 이 3층 집인데 네. 어쨌든 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하나 사진 제가 넣었나요? 네. 두 번째 얘기는 말씀을 받은 사람의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받는 사람은 말씀이 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내적으로는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쁨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이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큰 환난이 있어요. 환난. 그리고 내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만 아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너 왜 교회 가냐, 어쩌냐 말해도 우리 안에는 그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막 가고 싶고 막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형제는 저쪽 네팔 그 국경 룸비니가 힌두가 태어난 곳인데,
이 힌두가 태어나는 곳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선제이.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친구는 이게 10학년까지 졸업을 못했는데 4년 전에 13년 전에 예수를 믿고 4년 전인가 제가 5년 전에 세례를 받고 자기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대요. 세례를 받자마자 교회를 시작했어요. 상상이 돼요? 우리는 상상이 전혀 안 되는 일들이 네팔에서는 막 그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다음 사진. 이 슬라이드 설명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 교회는 요즘 없죠. 외부의 핍박이 없죠. 정부로부터 그런 게 없잖아요. 네팔은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힌두. 그리고 거기는 그 마을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군에서 예수 한번 믿는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쫓겨납니다.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박해는 있긴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 가라고 하는 박해가 있어요. 애들은 더 자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엄청 교회 가라고 하니까 애들이 박해처럼 느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도 아름답고 음향 시스템도 좋고,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내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복음의 열망, 또 주님을 향한 열망,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 우리 부모님들이 기쁘게 다니면요, 우리 애들도 기쁘게 교회 다녀요. 우리 부모님이 기쁘게 안 다니니까 우리 애들이 나 교회 재미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올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은 사람의 입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사진, 아까 제가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요. 저희 CC 사역인데요. 우리 네팔에 우리 CC가 5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50년이 되었는데, 네팔의 초창기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질링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CC가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래 크리스찬들인데 그 사람들이 CC 출신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전을 못하니까 화분 같은 것을 판매를 하면서 거기다가 전도지를 껴서 전해줬다고 합니다. 우리 따라 대표님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뻘알마 수대코 꾸라 이랬네. 동네에서 막 돌 던져가지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집더미 싸나운 데서 그렇게 자면서 그렇게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간사님들 이렇게 누가 네팔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서포트가 없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분은 그냥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때문에 여기서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보기는 저렇게 보여도 정말 복음에 불타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뻐요. 이번에 너무 기뻤어요. 이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제가 작은 격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다오라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이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사람 이름 없는 한 사람 그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늘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기쁨을 가진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결단하는 찬양 하나 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